이 시간도 이제 전번의 시간에 같이 이제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신천지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그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은 장막성전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막성전이 1900 몇 년? 66년도에부터 시작해 호생기도원에서 나와서 1966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세 번에 걸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66년 6월 1일에서 66년 6월 4일 며칠 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69년 말부터 73년까지 해서 한 4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건축을 하죠.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주장하냐 그러면 이 400평 건물이 이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400평 건물을 지었는데 이 지역이 이제 서울대공원으로 이게 이제 용도 변경이 되죠. 그래서 서울대공원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보상을 하고 철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400평 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 400평 건물이 헐어지는 것이 이제 첫 장막이 배도함으로 멸망자들이 그 배도할 때 멸망자들을 멸망시켜서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애졌다.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왜 이게 허물어졌다고요? 왜? 배도에서 허물어진 거예요. 대공원 때문에.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면 더 나은 보상을 해줘요. 부족한 보상을 해줘. 더 나은 보상. 그래서 이제 여기 400평 건물보다 더 좋은 더 현대식 건물로 그들이 이제 이주를 해서 교회를 짓는 건데 그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설명하니까 먹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호생기도원에 나와서 이제 장막성 유인구가 원래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명명을 받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유인과 받았다 그러고 나머지 이제 7명과 같이 이렇게 7명과 같이 하는데 7명을 할 때 이제 유인구를 7천사로 놓고 신종환을 장로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유인구는 따로 놓고 신종환을 7천사로 놓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뒤박죽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장막성전을 이루어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그 전도관에 있던 사람들이 대단위로 이제 장막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대단위로 장막성전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많은 숫자들이 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막성전을 가리킬 때 뭐라고 제2의 전도관이다. 제2의 전도관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할 정도로 되죠. 그래서 그 전도관 출신들이 장막성전에 있다가 이제 그들이 장막성전이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잖아요.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69년도 뭐 11월에 이제 세계 종말이 오고 그 종말이 올 때 피난처가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이다. 그래서 장막성전에 오면 구원을 받는다. 멸망하지 않고. 그런데 69년 11월이 지나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러므로 이제 이탈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관에 있다가 장막성전에 왔다가 시한부 종말이 불발됨으로 이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탈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구인회라는 사람이 이탈하죠. 그래서 구인회라는 사람이 이탈을 해가지고 뭘 세웁니까? 예수 재림교 뭐 이렇게 생기고 또 김풍이라는 분도 이제 이 전도관에 있다가 장막성전에 왔다가 다시 가서 또 뭘 세우는 겁니다. 김풍일 씨가 세우고 실로 등대 뭐 교회.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계속 이제 바뀌지만 김풍일 씨가 또 하고 또 또 누구 백만봉 씨도 이렇게 이제 재창조교회
이렇게 세우고, 뭐 심재권 씨도 무지개 장막성전, 무지개 장막성. 정창민한 분도 성남 장막성전. 성남 장막성전. 성남 장막성전. 이렇게 이제 전도관 출신들이 장막성전에 와서 장막성전에서 그동안은 이제 자기가 교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은 교주 밑에서 하다가 이제 장막성전에서 종말이 시한부 종말이 불반될 때 그들이 나가서 이제 자기가 교주가 돼서 이제 개업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만희 씨는 전도관에 있다가 장막성전에 있다가 뭐 자기 말로는 고향에 이제 한 8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사대교회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백만공 씨. 근데 백만공 씨가 사대교회가 아니라 그때 무슨 교회? 재창조교회로서 자기가 교주로 있는 거죠. 사대교회라고 할 때는 유지열 밑에 있는 거지만 백만공 씨 유지열에게 이탈돼서 자기가 뭐 했다고요? 교주가 돼서 교회를 세웠는데 재창조교회. 그래서 이만희 씨는 어디서 전도관에 10년 있다가 어디서 장막성전에 한 2년 있다가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있다가 뭐 8년 정도, 그 다음에 어디 들어왔다고요? 그 다음에 재창조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재창조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다른 데는 이제 다 지금까지도 하는데 백만공 씨는 좀 양심적인 여친지 자기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 80년 3월 13일에 시한부 종말이 된다 했다가 종말이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만 씨가 신천지 증거장막, 예수교 신천지 장막성전이라는 것들을 이제 개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알면 도움이 되고, 좀 더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려면 김풍일 씨가 쓴 책들, 또 구인혜 씨가 쓴 책들, 이것을 구해서 이만 씨가 쓴 책들과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제 거기서 거기, 비유풀이 뭐 실상 이런 것들이 거기서 거기 이렇게 되는. 그러면 이제 누가 뭐 계시를 받았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먼저 개업한 사람이 먼저 계시를 받았겠죠. 나머지 사람들은 짜집겨 것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을 들어가 보는데 이제 이만희 씨는 계시록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 그러면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몇 절까지? 8절까지. 8절까지가 전장의 요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장 요약. 그래서 9장부터 계시록 1장 9절부터 몇 절까지? 20장까지가 뭐냐 그러면 역사라는 역사. 그래서 계속 이제 역사. 이것은 요약한 거. 9절부터 이제 20장까지는 역사로 쭉 흘러가고. 근데 그 중에서도 몇 장? 7장, 14장은 삽입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또 13장과 12장. 그래서 13장이 먼저고 12장이 온다. 이렇게 이제 이건 둘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21장, 22장은 신천지에 대한 것들을, 신천지가 영육합일된, 영기와 육계가 영육합일된 신천지에 대한 것들을 역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기록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원래 이제 성경을 쓸 때는 장절이 기록이 있는 상태로 써진 겁니까? 후세들이 장절을 기록한 겁니까? 후세들이 장절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한계시록에 써졌을 때는 1장, 2장, 3장, 22장 이런 식으로 써졌겠어요? 그냥 쭉 써졌겠어요? 쭉 써진 거죠. 근데 이제 이만희 씨는 13장, 12장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게 과연 성경적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제 자기가 계시받는 것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제 계시의 전달 순서가 나오잖아요. 계시의 전달 순서. 계시의 전달 순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의 전달 순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만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인정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 여기서 이제 천사를 이만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천사를 보혜사의 영이다 이렇게 이 천사를 보혜사의 영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보혜사를 보낸다 했을 때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 2000년 이후에 1900 언제 84년 아니죠. 1900 책을 받아 먹을 때가 계시 받을 때가 있고 책 받아 먹을 때가 있는데 80년 초 이 사건이 이제 1980년 초에 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영 이렇게 표현하는 보혜사 영 보혜사 영을 요한이 아니고 누구다 뭐 사도 요한격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제 사도 요한격이 아니라 새 요한 이렇게 말하죠. 새 요한. 누구나 다른 말로 이만이다 이렇게 이만시다. 그냥 나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비비고 와서 이렇게 그래서 요한이 아니고 이만이가 받아야 될 것을 뭐 해놓은 거다. 예언한 거다. 뭘 비유로 무엇으로 비유로 예언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 씨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온 작은 책을 받아먹는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천사가 보혜사는 이만 씨가 자기가 이제 누구라 그래요? 새 요한이라 그러잖아요. 네. 새 요한이라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이제 초림의 반복이 재림이라는 것은 초림의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초림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을 이제 재림 때는 누구라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의 역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뭐 칠별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유재열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의 역할하는 누군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이들은 이제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면 보통 얘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만 씨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 유재열 씨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이제 이만 씨. 그래서 사도 요한이니까 이 새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요한. 새 요한 또 누구냐 그러면 이만 씨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재림 예수로 있든지 그러면 재림 때 사도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만 해야 되는데 둘 다 자기가 재림 예수 됐다가 또 재림 때 사도도 됐다가 이게 이제 말이 좀 이상한 거죠. 예. 말이 가장 그잖아요. 그래서 유재열의 역할은 세례 요한의 역할, 또 사도 요한은 새 요한, 재림 때 새 요한. 그럼 재림 때 재림 주가 있지 않겠죠?
재림 예수가. 그럼 재림 예수가 누구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적어보고 따져보면 좀 많이 이상하죠? 네. 많이 이상해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9절에서 20절. 9절에서 20절. 이것을 이제 이만식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제 안수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사도 요한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씨가 이제 예수님에게 뭐 하는 것, 안수받는 사건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받는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 반모섬에서 받는 거다. 무슨 섬? 판모섬. 반모섬. 반모섬. 이 반모섬을 이제 이만희 씨는 어디라고 하냐 그러면 장막성전이라고 합니다. 장막성전. 그래서 안수받고 어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반모섬,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어떻게 들어가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은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떤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다가 로마의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그가 뭘 받고 재판에서 형을 받고 어디로 가는 거죠? 반모섬 가는. 여기다 이제 유형지죠. 그래서 뭐 1절에는 그곳에서 뭐 이제 그 채석장에서 일했다. 채석장 돌 이렇게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이게 실천시식으로 이게 뭐예요? 예언이잖아. 예언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실상, 그들의 말한 실상은 에베소 교회. 그들은 이제 7교회를 어디로 말하죠? 실상에서 장막성전이라고 하죠. 장막성. 그러면 이만희 씨가 어디서 장막성전에서 뭘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자 로마니까 로마 세상 나라잖아요. 국가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재판을 받고 어디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유배를 가서 거기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고 계시를 받아야지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신천지에서 비유풀을 할 때 성을 뭘로 가르치냐 그러면 지교회라고 가르치잖아요. 지교회. 본교회, 본부교회가 아니고 지역교회, 지교회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근데 반모섬을 유지를 이만희 씨는 어디라고요? 이만희 씨는 장막섬이 장막성전이라거든요. 그러면 이만희 씨의 그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보면 67년에 장막성전으로 들어가서 71년에 장막성전에서 나왔다고 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67년에 장막성전에 들어가지고 71년에 나왔다. 뭐 했다?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나왔어요. 지금 계시 받을 때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반모섬에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71년에 장막성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몇 년까지? 본인 말이에요. 본인 말이 71년에서 79년까지 고향에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언제? 그 다음에 79년에서 80년 3월 13일까지 100만 모 밑에 재창교회 재창 100만 모씨 밑에 백만모씨 밑에 재창교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일설에는 81년 그 임직 때 이제 들어갔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왜 반모섬이 장막성전이 되면 안 되는지 비웃부리로 섬은 지게여서 아닌 것이고 본인은 이제 장막성전을 하는데 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1년에 장막성전이 나와. 있진 않아. 그러면 이게 예언대로 하면은 장막성전에서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장막성전에 나와버리니까 받지 그 계시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장막성전이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1971년 9월 7일에 40개 혐의로 유죄열세 고소를 해요. 71년 9월 7일에 40개 혐의로 뭘 한다고요? 고소. 유죄열세를 고소해요. 유죄시 고소. 그러니 이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고소를 하는 사람을 장막성전에서 있게 만들겠냐? 그잖아. 유재열 씨가 장막성전에 지금 교주잖아요. 교주인데 교주를 71년 9월 7일에 40개 혐의로 고소를 했어. 그러니까 반모섬이 장막성전이라고 하면 첫째 자기들의 비웃부리에서 섬은 지교회니까 여기는 장막성전 본부잖아요. 본부니까 그게 안 맞는 말이고 또 어떤 거예요? 또 이게 예언의 에베소 교회 로마 반모섬이라는 것은 실제는 어떤 것이죠? 형벌을 받는 그렇게 이제 이만희 씨가 이제 유재열 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이제 별다방에서 이게 구속이 되고 그래서 며칠 동안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치소에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모섬을 구치소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맞을 수 있겠죠. 왜 구치소? 원래 진짜 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치소에서 왜 여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감옥이고 구치소 역할이냐 반모섬이 감옥의 구치소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디서 받았다? 장막성전에서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맞춰도 안 맞고 저렇게 맞춰도 안 맞죠. 맞춰보면 맞춰보면 안 맞죠. 그래서 예언은 에베소, 로마, 반모섬. 그러면 이제 에베소 같으면 여기는 본인들의 장막성전이죠. 장막성전에서 뭘 하고 있어요? 본인이 담임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근데 장막성전에서 임하시 뭘 하고요? 역군 집사를 했어요. 역군 집사. 일하는 어떤 그 노동하는 어떤 사역하는 말씀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노동 사역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언하고 실상하고 예언대로 실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언하고 실상하고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누굴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서 장막성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 국가하고 뭐 한다 안 맞는다.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유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어디가 감옥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장막성전에서 목회자로 있다가
목회자가 있다가 국가의 어떤 것하고 사상이 안 맞으니까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다가 여기서 뭘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무엇대로? 예언대로 실상이 있어지는 거지. 근데 예언하고 실상하고 같이 간다. 따로 논다. 따로 논다. 따로 논다. 그러면 예언 실상이라는 논리는 맞나 안 맞는다. 안 맞다.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 이제 반모섬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봤잖아요. 반모섬 이만희씨는 반모섬 어느 곳이다? 장막성전이다 했을 때 장막성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장막성전이라는 본인도 계시받을 때 어디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장막성전에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70 몇 년 동안 1년 동안 장막성전에 이미 나왔다. 예. 이미 나왔어. 그리고 뭘 해버렸어? 유재열 씨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장막성전에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냥 고소를 안 하고 조용히 나왔으면 다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소를 해가지고 구속당하게 하고 뭐까지 하고 재판을 받아서 뭐하게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까지. 감옥 뭐 이제 재판을 받고 나오긴 나오죠. 학기한 그 고약 싫은 사람을 자기가 유재열 씨가 가만 놔두고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반모섬이라는 것이 장막성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될 수가 없는 일이다. 왜? 본인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있어야 되죠. 그런 사실로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모현 씨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쭉 따라가 봤더니 그냥 단어만 가지고 이건 이거야 할 때는 그냥 그럴듯한데 이제 그것을 예언이라는 의미와 실상이라는 의미로 이게 쭉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이제 자기 말이 서로 이렇게 충돌해서 안 맞는다. 예. 그렇죠. 그리고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다 편지를 하는데 자기가 그 7교회 안에 있는 성도래. 장막성 성도. 그래서 왜? 장막성 성도 중에서 이긴 자가 나오는 거니까. 예.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니까 장막성전 성도냐. 그죠? 반모섬이 장막성전이냐. 예.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살펴서 장막성전을 반모섬을 장막성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로마에 재판을 받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있는 곳이니까.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보면 장막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장막성전 목회를 하다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판을 받고 어디 가서 서문 자기들 지교회라니까 지교회 가서 지교회라는 말이 안 맞겠죠? 그런 어떤 것들. 그냥 어떤 단어를 가지고 비읍부리하면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딱 모아서 실제로 예언과 실상 맞느냐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일을 이것같이 엉터리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엉터리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거 쭉 듣고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정신 차려서 이렇게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